GT 말씀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토요일 GT 말씀 여호수아서 13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8절부터 13절 내용까지 교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10절 제가 읽습니다.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 산 온 바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네, 우리 읽었던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준 전체 땅 덩어리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우선 두 지파 반이 받았던 요단 동편 땅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워낙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려고 했던 땅은 요단 서편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간 서편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 땅은 워낙에 주신 땅이 아닌데 보너스로 받은 것입니다. 보너스로 받은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제일 첫 번째는 불순종해서 올라가는 것을 거절하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고 하면서 불순종하다가 40년 방황했지만,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는요, 지금 올라갈 의지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진만 하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밑에서 위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중간에 에돔이라는 이렇게 그 족속이 살고 있었고요. 근데 그들이 사실은 혈통으로 보면,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이렇게 혈통 관계에 있으니까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그래서 그 중간 길이 왕의 대로라고 해서 국제 무역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역로를 지나갈 것이고 거기서 만약에 물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면 다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되면 되지만 아니면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되게 잔인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상은 하나님이 그 제약된 땅에 대한 심판 때문에 그렇지, 먼 과거로 한참 올라가서 동족이었던 에돔에게도 피해를 절대 끼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평화가 축복이 하나님 마음이지 여러분들 분쟁과 저주가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말을 했더니 막무가내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직진할 수 있는 것을 못 가서 그 다음에 올라간 것이 이렇게 모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간 것이 암몬인데, 이들 역시 더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잖아요, 그죠? 국제 무역로 왕의 대로 통과하게 해달라 해도 안 되니까 계속 또 우회하고 우회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회하는 이 길 전체가 광야길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길이 바로 이 우회에서 가는 광야길인데, 이런 길을 예를 들면 하루 이틀 가는 것은 괜찮지만 그 많은 민족을 이끌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간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길로 인해서 정말 불평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40년 동안 훈련받고 나서는 약간 완전히 불평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되게 그냥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보너스 땅이 요단 동편 땅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일로 갈 수 있는 걸 일로 가면 모두 힘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우리 힘들다는 걸 아십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복은 해야 되지만, 죄에 대해서 심판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평화라는 것을 아는 거,
이 세 번의 이 훈련을 통해서 가지는 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게 하시고는요. 대신에 보너스를 주신 것이 요단 동편 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실 때는요. 이만큼 나와도 한번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보십시오. 예비된 보너스가 있다니까요. 그게 되게 재밌습니다. 그 맛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명이 나오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 머리가 하얘지는데요. 사실 이제 9절부터 보면 9절은 이 요단 동편 땅의 제일 남부 지역, 그러니까 아로엘에서부터 메드바까지 평지 지역이 포함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10절은요. 올라가서 중부 지방에 헤스본이라는 도시를 수도로 삼는 아모리 왕 시혼이 다스리는 땅이 있었는데요. 이 땅이 이제 중부 지역의 땅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11절부터는요 보면 이제 11절은 이 이제 헤스본 왕 아모리가 다스리는 땅과 이제 12절에 보면 이제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땅이 있을 텐데 그 중간에 있는 땅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의 지경이 여기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하고 12절의 내용이 이제 제일 북단에 있는 곳, 다시 말하면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나라, 요까지가 이제 전체 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밑에서 이제 보게 되겠지만 두 지파 반이 받은 것은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남부 지방과 중부의 그 헤스본을 중심으로 한 그 아모리 사람 아모리 왕 이렇게 이 바산 아모리 왕 시온의 땅까지가 여러분 그 르우벤 지파 오늘 보게 될 지파의 땅이고요. 이 헤스본 왕 이 시혼의 나머지 땅이 갓 지파의 땅이 되고요. 또 북부 지방의 땅 바산 왕 옥의 땅이 주로 므낫세 반지파의 땅이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유념해서 볼 것은 우리 13절인데요. 그 모세와 여호수아 때에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사이에 있는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을 사실 한번 정복하긴 했지만 12절 한번 다시 올라가 봅시다. 12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1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이곳 한번 쫓아냈던 곳이지만 온전히 쫓아내지 않으니까 다시 회복되어져서 지금 이제 이후에도 계속 이 부분은 기업은 기업인데 차지하지 못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요단섭 동편은 거의 다 정복했지만 이 그술과 마아가 제대로 정복 못했던 것이 하나의 전례가 되니까 요단 서편에서는 정복하지 못한 곳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온전히 정복할 수 있게 하실 때에는요. 한번 정복하고 나서 그냥 유야무야하다가 여러분 다시 잃어버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정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모세 때도 뭐 덜 온전히 못한 게 있으니까 우리가 뭐 못하는 게 뭐가 문제야.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한 것을 본으로 삼는 데는 별로 관심 없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을 내 본으로 삼는 데는 엄청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누구도 안 했는데 내가 뭐 이러면서 금방 본을 삼거든요.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인 전철을 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쨌든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승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내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레위지파가 나오는 이유는 레위지파는요 12지파 안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고 12지파 안에 각각 성과 또 목초지
이 정도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도 레위 지파가 가야 되는데요. 레위 지파에게 따로 기업 주는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냐고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그들의 양식이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기업이고 이 제사, 그러니까 예배가 그들의 양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에 믿음의 위인들의 계속되는 고백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들이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요. 시편 119편 5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본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레위 지파 아닙니다. 그래도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우리가 직업을 내가 일상의 직업을 하느냐, 혹은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직업을 하느냐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성직이고 이것도 성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전부 성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상의 일을 하든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는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동일한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하는 고백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도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영적 일을 한다고 하면서 지난주에 본 바대로 재산과 명예를 담하는 거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 사람이 성직자지 이 사람은 성직자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진짜 분깃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분깃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말씀 지킨 것이 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가지고 갈 것은 땅 문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에 가지고 갈 것은 내 학위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가져갈 나의 유일한 기업은 무엇이냐? 내가 말씀 지킨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계속 노출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기업으로 주기 원하는지 알아서 순종하다가 기업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영적으로는 그런 점에서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십니다. 말씀 지킨 것이 나의 기업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업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15절부터의 내용을 보겠는데요. 르우벤 자손의 기업, 다시 말하면 남부 쪽,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던 아로엘에서 메드바 평지와 그다음에 헤스본 왕 시온의 땅 중에 좀 남쪽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가진 르우벤 지파의 기업인데요. 15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그러니까 남부 지역 다 차지했고요. 중부 지역으로 올라가서 17절 제가 있습니다.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알 바목과 벳 바알 무온과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19절 제가 있습니다. 기랴디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사할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벳 부올과 비스가 산기슬과 벳 여시못과 21절 제가 읽습니다. 평지 모든 성읍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 온 나라라. 모세가 시혼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에바와 함께 죽였으니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던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수물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마지막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강 그 강 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자, 르우벤의 기업이 나왔는데요. 르우벤의 기업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것 보고 좀 적용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17절 한번 좀 볼까요? 1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알 바목과 벳 바알 무온과. 자, 여기 그들이 르우벤이 기업으로 차지한 땅의 성읍들 이름이 쭉 나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바알 바못이라는 게 나오고요. 벳 바알 무온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바알이죠. 그죠? 그래서 이곳이 바알 숭배에 대단히 중요한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알 바못이란 바알의 산당이라는 뜻이고요. 모압 왕이 이 발락이었잖아요. 그가 발람을 초대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할 때 제사 드린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바알 바못, 그러니까 바알의 산당에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름으로는 바알 바못입니다. 또 이어지는 바알 브온이라는 단어는 바알이 거주하는 집이라는 뜻으로 이 역시 바알 숭배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는 성읍이었음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남쪽에 되게 바알 숭배가 아주 강했다는 것을 일단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또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을 풀어주는 구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평지 모든 성읍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하고 나서는요.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어디 귀족이라고요? 미디안 귀족이라고 돼 있죠. 이름이 몇 명이 나옵니까? 5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최소한 5개 이상의 성읍이 미디안 귀족이 다스리는 성읍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 헷갈리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 이제 이 모압 왕 이 발락의 이제 그 뭐랄까 사주를 받은 이 발람이 아무리 3번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서 저주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게 했지만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다가 제정신이 돌아와서 막 세 번째는 도리어 이제 미래에 있을 메시아의 구원까지 이야기하고는 막 또 죽을래 그러니까 나는 그 돈 필요 없다 나 간다 하고 막 용감하게 가다가 제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돌아와서 죄송하다고 막 그 왕한테 빌고는 방법이 하나 있다라고 한 게 뭐냐고 하면 바알 숭배하는 여인들을 풀어놓으면 이 광야에서 이 저 이스라엘 남자들 막 지금 막 갈망이 막 가득 차 있으니까 같이 범죄하고 같이 가서 바알에게 숭배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발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모압 여인들이 그들을 유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맞는데 성경을 보면요. 미디안 여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압하고 미디안은 상관이 없는데 왜 미디안 여인이 나왔는가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모압 여인의 유혹을 받은 게 아니라 미디안 여인의 유혹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죠. 사실 미디안이 이미 모압에 의해서 이렇게 거의 그 점령이 되다시피 한 것 같고요. 미디안의 귀족 중에 5귀족은 그 땅 안에 복속되어서 있었는데 이들이 아마 그 지역에 아까 보았던 바알 바못 바알이나 바알 무온 같은 지역에 주로 많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여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들을 유혹하는데 제일 앞장섰기 때문에 미디안이라고도 돼 있고 모압이라고도 돼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 기록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은 22절이죠. 22절에 보니까요. 한번 22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던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순과 발람도 칼날로 죽었더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딱 찍어서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발람이 내가 저주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서 축복하게 했는데 돌아가지 않고 돌아와서
너희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음모를 알려주었으니 그놈은 절대로 살려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 없습니다. 근데요, 그가 지금 뭐랄까요? 그곳에서 미디안 여인들을 통하여서 유혹하게 하고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하는 것을 보고 막 기뻐하면서 이제 나한테 돌아올 어떤 그 반대 급부를 막 기대하면서 그곳을 떠나고 있지 않다가 여러분 이 사실은 발람 죽이려고 발람을 목표로 하고 한 게 아닌데요. 죽던 와중에 그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우연 같지만 이것은 사실은 영적인 법칙을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면 그 저기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이죠. 엘리사 때 있었던 일이죠. 막 그 곡식값이 막 뭐 폭등을 하고 이제 포위가 당해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값이 뭐 이제 뭐 50분의 1로 떨어지고 뭐또 이렇게 먹게 될 것이다 할 때 그 왕 옆에서요 아부 떨던 그 군대 장관이 있었죠. 그 하늘에 구멍이 나도 그런 일이 있겠냐고 막 조롱했습니다. 그 다음날 정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포위하고 있던 모든 아말렉이 하늘에 무슨 뭐 군대가 오는 음성을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다 달아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자기 그 나병 환자들이 그것을 막 이제 취해서 먹다가 우리가 저주받겠다. 이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만 먹으라고 함이 아니라 성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해가지고 알렸더니 백성들이요 얼마나 굶주렸습니까? 제일 처음에 반신반의하다가 한두 사람 나가다 보니까 와 몰려갔는데 그 군대 장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몰려가는 사람들에게 밟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너희들 갈 때 군대 장관 밟아 죽이라고 한 적 없어요. 밟혀 죽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요 어떤 때는 뭐랄까요? 그냥 너무 은밀하기도 하고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연적입니다. 말씀은 필연의 법칙입니다. 말씀 따라가면 축복이 임하지만 말씀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는데 우연같이 발에 밟혀 죽였고 재수 없어 칼날에 죽었는데 약간 타이밍만 있으면 발람 사실은 고향이 거기가 아니잖아요. 돈 챙겨서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 실수가 없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미가서 6장 5절은 이 사건, 발람이 우연같이만 죽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람의 일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시딤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이 두 가지 기억하라고 하면서 발람의 일을 기억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특별히 축복의 간증들은 조금 더 그냥 많은데 정말 악하게 행한 사람에 대한 뭐 이렇게 심판의 이야기는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설명한 것처럼 우연을 가장해서 오기 때문에 더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일을 기억해 보면요. 진짜 하나님 공의롭게 심판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우리한테 양날의 검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기업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보상하여 주신다는 뜻이고요. 하나님 공의롭다는 말은 우리가 말씀 불순종하고 나아가면요. 우리에게 보복하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공의롭고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그 공의롭고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말씀을 심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몇 가지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같이 기도하고 나갈 터인데요. 우리 안에 그술 족속처럼 마아가 족속처럼 한 번 정복했다가 그냥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두고두고 나쁜 전례가 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영적 전쟁할 때는요. 철저하게 싸워야 됩니다. 우리 블레싱 마치 팀 식구들 위해서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곳에 간 것은 그 영혼들을 축복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또 싸워주기 위함도 있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를 보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문제와 싸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어쩌면 거기 있는 영혼들보다 여러분에게 더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혹시 하나님께서 그술과 마아가를 보여주시고 싸우게 하실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싸우되 철저하게 싸워서 여러분들 그것이 뭐랄까요? 안 좋은 전례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한 좋은 전례가 되어서 앞으로도 또 철저하게 정복해가는 그런 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수술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나의 기업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십니다. 여러분의 가진 재산도 여러분 기업 아니고요. 외모도 여러분 기업 아니고요. 학벌도 여러분 기업 아니고요. 자식도 여러분 기업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업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말씀 지킨 것이 여러분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말씀 지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 발람처럼 여러분 우리가 악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뭐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막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3번이나 막아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요. 결국은 나쁜 짓 하게 되는 강한 죄악의 본성이 있다는 거 진짜 기억해야 됩니다. 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놓고는 발람이 저주받은 내용이 안 나와서 이 방금 읽었던 본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언제 죽었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죠. 발람의 일을 기억하라. 발람의 일을 기억하라. 우연 같지만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말씀 지키다가 보상의 대상이 되어야지. 여러분 하나님 정말 우리를 징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면 그렇다고 멸망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정말 더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보상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